저희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지만 기도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암송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삶과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샘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기도라고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육신을 입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과 또 속임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 안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길 바라서 하나님께 건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먹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 기도의 삶이 없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In this manner 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과 분리를 시키는 의미를 가지죠.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땅과 구별되어 계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반면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신들을 찾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땅에 속한 신들입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주는 신을 찾게 되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그런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땅의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한 신, 여호와가 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시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은 유한하게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은
영원히 존재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사실은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섭리하시고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의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지 않고요, 내 다급한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간청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본질을 잃은 외식하는 기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분이지, 창조주이시지, 모든 것을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식함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나니까 나에겐 큰일이지만 그 하나님께는 큰일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내가 그분을 지금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바른 인식이 없이 기도를 시작하다가는 우리의 방식과 원리대로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는 것, 또 그것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나의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 명사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같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을 사용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나누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것보다 오늘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엄청난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만왕의 왕, 만물의 주권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을,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요청하거나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상 안에 살고 있고 그러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사실, 이 관계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구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도 기도의 형태가 있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형태와 또 방식을 가지고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또 노력을 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000번을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것을 흡족해 하면서 그 신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 이러한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극한 정성과 비는 방식의 기도를 드려서 그들이 응답을 얻게 되는 것. 모든 종교의 기도는 행위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열심에 근거한 기도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성을 들여서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만 그 신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기도를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또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신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도 그 신에게 뭔가를 잘 보이고 행함으로써 종교적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 중 누가 아침에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고 아버지 옷을 다림질 해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버지 일어나셨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요청하오니 오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런 자녀가 없겠죠.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아버지 마음은 불안합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대화가 필요한 아들이죠. 그러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보다 늦잠을 자도요, 당연히 아침밥이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든 요청하고 잘 보여서 그래야만 나의 부모가 나에게 그것을 채워준다, 이러한 개념이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관계 속에 있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한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고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잘 보이고 잘해야만,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해야 됩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그 뜻 안에 그 단어가 주는 의미,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먼저 깊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 되심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역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버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아버지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믿음과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아버지란 이래야 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했던 것은 그런 기준에서 조금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해도 그 기준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권위자, 대상,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보호자, 그것이 아버지이죠. 고아들의 가장 서러운 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부탁드릴 수 있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보호자시다. 그러한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그 권위 안에서 사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모든 것을 아는 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못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봐라. 아버지가 오시면 한번 여쭤봐라. 이런 대화들이 많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가족들과 자녀가 기대하는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존재로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할 때가 있어야 됐고 또 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도전해야 됐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 이 땅의 아버지들과 달리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나쁜 생각이나 또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또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산상설교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전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perfec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정말 완전하신 분.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대했던 태도를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패합니다. 아버지에게 됐던 그런 실망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혼자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6장에 있는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아버지라고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마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도 아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는 아버지이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들도 사실 그런 역할들이 있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 그리고 4절, 6절, 18절 같은 데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친히 드러나게 갚으신다. 이 표현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자녀가 은밀한 곳에서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지 못해서 실패할 때 있었고, 알아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 필요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필요와 또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먼저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여기서도 하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오늘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무엇들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바빠서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할 일 때문에 자녀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이 땅에 실패한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일하시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마음,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30절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하루살이 같은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곱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자녀가 아니냐. 그분의 아들과 딸이 아니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7장 11절입니다. 이제는 정말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여기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죠. 죄인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된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가 무엇을 요청하거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역할,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 하고 계시다, 그것을 하실 것이다, 이러한 관계와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상고해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원래의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짓말했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녀, 그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마귀를 위해서 영원히 심판할 지옥을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살고 진리를 알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의 삶을 살며 결국엔 마귀를 따라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입니다. 아니면 오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복음을 통과해야만, 사실 팔복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버지라는 그 표현에 가진 의미들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이것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이것이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피조물, 하나님께 거역한 창조주, 그 하늘에 계신 분을 대적했던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동식물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거룩함으로써, 의로움으로써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시는 방법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느냐? 정말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을 그 하찮은 것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잘 보였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이었던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용서, 은혜의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회개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 자신들의 어떠함, 스스로를 고쳐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대로는 그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평생 죄 용서함 받은 것 사실만으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닌 이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보도 듣도 못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다. 그 사실도 엄청난 것인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인을 그 동등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제 하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도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만약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더라면,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더라면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살았던 그 익숙한 방법대로,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더 열심히 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매일매일 정립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크게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적일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거나 죄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었는가, 또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사실이었고 또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 죄 자체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한다면요, 그 죄에 대한 힘이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또다시 이 죄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왜 자꾸 그런 죄의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떠한 삶에서 어떻게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우리의 죄의 생각에 순간적으로 스쳐왔다가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죄의 권능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넘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나의 죄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반부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 긍휼,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원리입니다. 긍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어려운 일을 행했을 때 그냥 다짜고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기도밖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었죠? 내가 또 잊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심판받을 존재였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원수였는데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고 자녀까지 삼아 주셔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종교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우리가 그러한 원리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또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도 이제 6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나는 고아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계시지. 내 아들과 딸도 당연히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믿으며 오늘도 평안하게 저렇게 자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약속을 볼 때 새들도 먹여주시고 정말 이 하찮은 하루살이 들풀도 저렇게 곱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왜 염려하나? 내가 왜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잘못된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를 고쳐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다급했던 기도를 하려고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기도를 마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과 걱정했던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정리되면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든지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먹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죠. 밥을 잘 안 먹고 또 간식이나 단 것을 많이 먹을 때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을 많이 하고 간절하게 한다고 주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많이 요청한다고 때를 쓰듯이 얻어내는 그런 기도다. 우리는 그러한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의 상황도 일어나잖아요. 자녀가 싫어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부모로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아무리 싫어해도 울어도 그걸 시키거나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나중에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이 있을 때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상황과 만남이나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나의 이런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 또 나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런 일들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겠군요. 아버지를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많은 말들, 요청에 대한 입술들이 닫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방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죠. 어떠한 문제와 상황,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구한 것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기도로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서 이 땅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